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함께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되게 선명하죠.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예언? 역시 공부를 잘해서 핵심으로 바로 가는데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언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방언입니다. 그죠? 방언. 아, 네. 네. 뭐 해볼게요. 방언에 대해서 각자 사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추억과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르실 텐데 도대체 방언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오늘 14장 차례인데 이 14장은 우리 13장을 2주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었죠? 무슨 장이었죠? 사랑장이었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눈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사실 고린도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쭉 달려오면서 분열과 아픔으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열,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얘들아, 너희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다 지체요 부분이야. 사도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30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고 통변, 통역하는 은사도 있지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말씀이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게 그 은사가 뭐다? 크게 좀 해보세요.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딱 넘겨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지금 저 보세요. 이런 거예요. 13장에서 우리가 2주 동안 내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사랑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 사랑이 없을 거면 안 해도 돼. 사랑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그 꽹가리 소리 같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막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다 안 해도 되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마. 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치밀하냐. 하지 말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자, 오늘부터 다시 얘기하는데 이제 사모해 봐. 근데 이제 어떻게 사모하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지 말고 무엇을 추가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모할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할 텐데 그게 뭐다?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만 세우는 거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보세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방언? 제가 봤을 때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방언을 하더라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언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이슈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방언을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아. 그 소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방언이 뭡니까? 방언 권사님 방언이 뭐예요? 나만 아는 거, 나만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 방언을 우리 어떻게 해요? 방언을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 가지 방언을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는 랄랄랄랄랄라가 이제 방언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하는 담임 목사님이 투투투투 이렇게 하니까 온 교인이 투투투투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게 그 라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 교회에 바이브가 있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자,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주도 방언, 뭐 옵수가, 뭐 경상도 방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뭐라고 들어요? 사투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투리. 그죠? 근데 방언의 원래 말은 혀라는 말입니다. 혀. 그래서 영어로도 이 방언은 통구, 통 이렇게 통 이게 묵음이잖아요. 통 이게 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단어는 뭐다? 혀다. 혀. 통. 그런데 이 헬라 원래 이 성경에 쓰인 원어적 표현에서도 이 말은 혀란 뜻이에요. 자, 이 방언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무언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야, 이 촌 사람들 갈릴리 시골 놈들이 8절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느냐. 자, 9절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비아, 본도, 아시아,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이집트야 구레네까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온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로 유대인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걸 보고 방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을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요라고 나오잖아요. 이 방언을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NIV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듣게 됐냐? 라면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 Our native language라고 말합니다. 사투리, 뭐 랄랄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native language.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은 미국 소리를 들었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니쉬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를 보세요. 방언은 뭐냐? 방언은 실제로 우리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프랑스어를 쏴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프랑스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봉주를 쏴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는겨?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고 있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랄랄랄라 쎄쎄쎄쎄 토토토토 랄랄라 쎄쎄쎄 토토토 하는 이 방언은 그럼 뭘까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야 아니냐? 제가 그 성령 역사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 딸이 3살 땐가 그래요. 3살 땐 것 같아요. 그날따라 말을 엄청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막 자아가 생기고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뭐를 막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 꼬마애한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랑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로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가슴 아픈 기억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말이 유창하지 않잖아요. 유창하지 않은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아빠가 말로 하라니까 얘가 뭘 하냐면 랄랄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혹시 우리가 유창한 외국어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것들마저도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아 어린아이와 같은 방언으로 듣고 계신 건 아닐까?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방언이 어느 순간 끊겼다가 방언이 어느 순간 다시 나왔는데 미국 교회에서 방언이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방언을 처음 하기 시작한 교회들을 이단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혹은 순복음 교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방언을 사모하는데
그럼 방언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혀가 내 주장과 다르게 누군가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 혀가 어떤 기도문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방언을 다 했다 다 못했다.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웬만하면 방언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다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되게 어떤 체험적 신앙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면은 방언 터진다고 그러고 막 방언을 안 하면 뭔가 진 것 같고 방언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 영성의 거장들도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회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근데 방언을 하면 좋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문제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신 상황인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7절 볼까요? 7절 어떤 생명이 없는 소리나 분별되지 않는 피리 소리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방언은 어떤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부터 어떤 특이한 어떤 소리까지 포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주석들도 그런 여러 표현들을 쓰지만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방언이라는 게 꼭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음절의 반복 같은 그런 어떤 주파수를 쏘는 듯한 그런 방언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런 겁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자, 설교단에 올라가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유창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단에 섰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단에 섰는데 지금 엄청 유창하게 이태리 말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자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소중한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을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제가 여기서 외국어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태리 말로 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누구는 받아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저는 와 막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이태리 말로 내가 설교를 하네? 미쳤다 미쳤다.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와 나는 감사를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이태리 사람 이게 뭐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제가 매주 이태리 말로 설교를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때가 됐다. 교회가 해체되어야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저 위에 올라가 봅시다. 다시 9절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내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랄랄랄랄랄라 기도를 했어요. 막 쎄쎄쎄쎄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랄랄라 했어요. 눈 감았다 떴는데 1시간이 훌렁 가버렸네. 자, 집중되고 그 순간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서는 놀라운 역할을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 랄랄랄라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뭐와 같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지금 다시 저 밑에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어떨 수 있다?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정신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정신은 아이고 집에 지금 보일러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이러고 있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공사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러면서 내 입으로는 퇴퇴퇴퇴 하고 있으면 그게 방언이다? 그게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암만 하나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것도 봤냐 이런 것도 봤어요. 막 살라 기도를 막 했어. 완전 막 신에 취해서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하고 딱 눈 떴는데 김 집사 뭐 이러는 거야. 이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내 삶으로 돌아왔는데 이 기도와 연장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성기도하고 싸우는 애들도 봤어. 청년들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통성기도 했는데 저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잖아. 그럼 눈 흘기는 거야. 나 통성기도하고 오면서도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기도를 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하듯이 입으로 중얼중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내 마음을 집중해서 아뢰는 10분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도 모르고 쟤도 못 알아듣고 물론 여러분의 감정은 해소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 방향성도 없이 그냥 퇴퇴퇴 랄랄라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사모하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통변이라고 옛날엔 했고요. 통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 지금 내가 방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이 입으로는 랄랄라 하고 있지만 영감을 주신다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내가 기도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방언이라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신지를 알아듣는 게 통역이겠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사들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그 울리는 꽹가리아처럼 소음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여기 14정의 표현으로는 허공에 쏟아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은 사모하되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심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랄랄랄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스페니쉬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완전 모르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 여러분 꼭 랄랄랄라 쎄쎄쎄쎄만 방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방언이 좋다 말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감이 안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강요하거나 교회에서 강제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신자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아직 많은 것들을 공유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로, 우리들만 알고 있는 언어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동체가 사이즈가 커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작아도 얼마든지 싸우고 헤어지고 비난하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 나누는 대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언어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만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 어떤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방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방언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입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만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 목사님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무례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실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사건이 터질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꼭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요. 꼭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기도 안 했지? 서연아, 너 성경 안 읽었지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요.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친구가 장애를 갖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래 이러시나요? 제가 헌금을 좀 안 했어. 이제 떼먹었어. 11조를 떼먹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그런 얘기 하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너네들은 지금 나랑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게 방언인 거예요. 목회 강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민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책망하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얘기하냐? 기도하셨습니까?
특히 기도 많이 했다는 권사님, 집사님들 신방 가가지고 문제 있다고 신방 가면 뭐라 그래요? 기도했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뭔 상관이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지는 모른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들이 여기 와서 막 댄스를 하고 난 아빠랑 있고 싶은데, 난 아빠 옆에 있고 싶은데,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4살짜리 아이에게 저의 설교는 이해가 되는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지금 이 설교가 얘가 이해가 되면 얘는 지금 신동이죠. 지금 뭐 좀 다른 어떤 길을 가셔야죠. 영재의 길을 가셔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한들 이게 이 아이한테 언어가 전달이 돼요? 근데 제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라, 배려하라, 섬겨라 이거예요. 근데 얘가 막 여기서 떠들어.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못해요 막 그러면 이 아이가 들을 때는 제가 하는 언어가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어제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좋아서 목사님은 좋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첫째 딸이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수능을 봐야 했고 첫째 딸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에 대학교에 초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어떻게 됐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에게 쌍욕을 해서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목사님은 3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했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너무 행복했대요. 그 목회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고 사실 성도들도 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그냥 아빠가 하니까 그냥 도와준 거지 한 번도 행복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똑같은 한국말인 것 같지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특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외국어와 같이 꽹과리 소리와 같이 허공에 치는 소리와 같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명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아무리 성경을 보내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이 공감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끈이 조금만 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게 벼슬이에요? 기도 많이 한 건 벼슬이 아니거든요. 방언하는 것도 벼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만의 그라운드를 만들고 거기에 못 끼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따라해 봅시다. 예언. 예언. 자, 예언은 뭡니까? 예언을 권하고 싶다. 이 예언은 뭐냐면 오늘 기범 형제 집에 갈 때 동쪽을 꼭 가세요. 동쪽으로 가다 보면 기인을 만날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뭐냐면 이 예언을 원어적으로 보면 선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실제로 그 예언이란 단어도 그 안에 있지만 어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죠. 그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있을 때 분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언은 아주 작게 보면 설교부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 있죠. 3절에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과 위로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성경 읽어봤니? 꼭 기도는 했니?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는 참으래. 이럴 때는 배려하래. 섬기래. 예수님이 사랑하러 오셨잖아. 우리도 사랑하자.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방언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할 위인이 아닙니다. 방언을 겁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게 가르친다는 게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를 권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내뱉는 깨달은 말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 하는 말이죠. 그 깨달은 말을 뭐 하는 것? 5마디 하는 게 네가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 5마디가 뭘까요? 5마디. 그 5마디를 이게 5음절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5마디를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알고 있죠. 그 한 손으로만 세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그 노래 있잖아요. 한번 불러줄래요? 못 불러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손으로도 세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으로도 세워볼 수 있는 5글자의 예쁜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 모르세요? 이게 좀 연식이 좀 안 맞는군요. 이거 재환이가 불러줘야 되는데.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40일을 기도한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수준을 높여볼게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이 게리체프만 이분은 성경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권사님은 김치를 한번 담궈 주시면 한 250번 정도 김치가 맛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으셔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다고 3번 이번에 굴생채 너무 맛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어떤 말이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의 출발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는 말. 자, 두 번째는 말이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말만 뻔지르 하면 뭐예요? 제가 출장을 좀 오래 다녔더니 저희 아들이 어디만 가면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아빠 오늘은 와? 그러더니 제가 이제 출장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제 아들이 이제 잘 때요. 제가 이렇게 자면 꼭 등을 이렇게 붙이고 자요. 제 몸에다가 센서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빠 어디 갔어? 막 센서가 딱 떨어진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의 언어의 기본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말로만 번지르한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저희 딸은 매일 뭔가를 줘요, 그죠? 막 쪽지에다가 막 몰래 다 보이는데 몰래 써요. 그 작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을 사랑의 언어로 꾸며주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섬기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게 특별히 봉사 활동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 지금도 안 버렸어? 야, 저 음식물 안 비우냐? 이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내가 먼저 해주는 거. 이게 우리 가족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봉사의 시작이죠. 네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자, 스킨십은 뭐냐? 이 말로만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체온을 나누는 겁니다. 이 5가지 언어가 동반되는데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작은 선물,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스킨십.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잡고 일로 가봐. 자, 손을 잡고 빨리 잡으세요. 손을. 남자끼리 잡아야 어떻게 하겠어.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워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한번 해주는데 얘가 뭘 듣고 싶을까? 굴김치가 엄청 맛있습니다, 권사님. 네. 얘가 뭘 듣고 싶을까? 인정하는 말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현재야, 그거는 너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아니야? 좋았다. 좋았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보실까요? 방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한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유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